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0.1% 타협하지 말라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당한 사람들을 한번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시골 큰 교회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는 어르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평생에 이런 결단을 하나 했답니다. 성도들보다 새벽 기도 끝나고 먼저 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갔나고 강대상 보니까 한 분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좀 있으면 가시겠지. 1시간 지났습니다. 2시간 지났습니다. 3시간 지났습니다. 아주 정말 몸이 그냥 너무 힘들어요. 4시간째 가더래요. 이 교회 대단하다. 새벽에 4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기도를 4시간씩 새벽 예배 끝나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끝나자마자 집에 가야지 4시간 기다렸다가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음부터 그냥 가시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낮에 부흥회를 끝나고 가는데 동네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숙소에 가는데 보니까 그 4시간 기도하는 어르신 할머니 권사님의 동네 사람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왜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나서 갈 때마다 우리 호박을 따가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호박 따먹으려고 해보면 호박이 없대요. 그래서 지켜봤더니 당신이 따간다고 그러면서 이런 기회 됐을 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유명한 삽교 이렇게 노래도 있었던 그 무슨 가수 나이 많은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어머니가 신실한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따져봤대요. 어머니 왜 꿀을 만드는데 설탕을 타서 꿀을 만들어요? 얘야 새가 안 들어와. 우리가 새 갖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새를 안 주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렇게 해도 먹고 살아야지. 신실한 어머니 권사님이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가족을 먹기 위해서 꿀에다가 설탕을 타서 팔아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서는 어떤 선에서 딱 머물러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0.1% 타락하지 말라고 하는데 신앙 중에서도 멋진 신앙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 다윗, 다니엘, 드보라라는 여자, 베드로, 바울 등등. 그러나 초라한 사람도 있지요. 사울왕, 우시아왕, 가룟 유다. 그래서 이 선밖의 예수 선안의 인간이라는 책을 소주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선밖의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너의 생각과 전통과 가치관을 나와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선 안에 늘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통 또한 세상 가치관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획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선안에 갇힌 인간, 세상과 타협된 인간 이것에 대해서 이 책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멋진 신앙인 한 분을 먼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멋진 신앙인 다니엘 이렇게 말하면 다니엘이 대단하구나 다니엘을 찬양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애쓰고 힘쓰는 거 이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전체 다니엘서를 보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침략해왔어요.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BC 606년에 1차, 2차 BC 597년에 3차 BC 580년에 침략해와서 1차에 다니엘이 고관대작인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17세의 나이에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 다니엘이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환난이에요. 얼마나 시험이에요. 얼마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려움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러나 왕의 총애를 얻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노예지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높였는지 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메데 바사 나라에 또 총리가 되어서 이제 다리오 왕이 된 시대에, 오늘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왕권을 갖고 있는 시대에 정권,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도 왕 다음에 총리가 되었고,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리가 셋이 있어서 전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왕이 딱 다리오 왕이 되고 보니까 전부터 총리였는데 이 총리가 자기 정권이 바뀌면 총리도 바꿔야 되는데 바꿀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서 120도를 다 다스리게 하는 이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했다.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지혜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세우면 이 제국이 더 번창하고 안전하겠지. 정권을 잘 유지하겠지. 이런 계획을 알았던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과 재판관들과 마음의 합파가 돼서 아니 저 바벨론에 노예로 잡혀온 촌딱이 이게 우리를 제치고 수석 총리가 돼? 말이 돼? 아니 어서 온 우리 돌을 빼버려? 이건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음모를 꾸미는데, 그러나 이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게 왕이 그렇게 세웠냐면 그는 민첩한 사람이었고 지혜를 받는 사람이었고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사전에 보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 하는 총리들과 모든 도지사들과 방백들이 다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흠이 없어요. 아무런 흠도 없어요. 충성되어요. 그리고 뇌물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발견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타협하게 만드는 이런 그 적들도 아주 지혜로워요. 그게 뭐냐면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토라의 근거에서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 메데파사에 섬기는 신들이 있고 법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약을 율법을 지키는데 이것과 연관하지는 안 되리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개혁하냐면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에게 30일 동안 구하지 않고 다른 신과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들을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들과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다 모여서 황제에게 왕이시여 황제시여 이거 법령 금령을 좀 만들어 보시고 이건 변개치 맙시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러니 이제 정권을 잡은 다리오 왕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나를 높여주네, 이거 뭐 대박이다, 이런 생각 가운데 딱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도장을 찍어버렸는데 문제는 이제 다니엘이 이게 빼도 박도 못할 어려움이 닥쳐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멋진 신앙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10절 같이 한번 성경을 봉독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정이 찍힌 걸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멋진 것은 이 황제의 칙령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향하여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버려요. 아니 그냥 은밀히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30일만 기다렸다가 신앙을 지키자, 주일성수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더라.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비밀 경찰 군인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고발을 당해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다니엘이 멋진 게 뭐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죽음이 오고 자기만 죽겠어요. 자기 가족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올지라도 지금 80세 나이까지 쌓아놨던 모든 영향력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천청병력 같은 것이 올지라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범사에 감사요, 주도적 감사요, 그리 아니할자도 감사요.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적 감사가 다니엘에서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믿음의 기도가 참 멋져요. 10절에 보면 그 왕의 어인이 지킨 걸 알고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엎드릴 때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얼굴이 이 땅에 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역사를 다니엘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죄와 악이 다 드러나며 내가 홀로 서 있는 시간인데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천사가 함께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연약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보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은 없어지고 감사의 싹과 열매가 구백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추악한 나의 죄악이 보이고 거룩하신 주님이 보이고 도우심의 주님이 보이고 회개가 터지는 역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실한 기도는 지금까지 주님이 도우셨고 미래에도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터질 때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기도는 감사가 터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강대음대 없고 풍랑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시험만 보입니다. 어려움만 보입니다. 기도할 때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언제도 기도합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궁궐에 삽니다. 그리고 항문을 닫게 만들어주는데 왕이 총애를 얻어서 왕궁에 있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17세 나이에 고기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기는 신전에 드려진 고기라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라 안 먹고 이를 원하는데 절차를 구합니다.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이거 안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큰일 난다. 나 환관장도 황제가 한마디면 난 죽어. 그러니까 열흘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흘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환관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허락했고 열흘 지나자 얼굴이 더 아름다워지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역사하는 기도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다니엘은 기도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힘이기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는 바벨론 정권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지혜의 공급처가 기도이기 때문에 구해주시고 꾸짖지 않으니까 시험 당할 때 지혜를 구할 때 넘치게 채워주시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약속에 의지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지할 때 왜요? 믿음을 유지하는 능력의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럴 때 구하라 찾으라 들으라 좋은 거 성경을 주시지 않겠느냐. 능력의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 노인네 나이가 80세에도 지혜로 민첩해서 여전히 총리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에 이런 이유가 없기에 기도하는 역사를 다니엘이 함으로 멋진 신앙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 기도 쉬지 말고 이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유지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실 이에게. 바울도 능력이 많았지만 온갖 역사하시는 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능히 채워주신대요.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에
복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복되게 채워주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형통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적들을 다 이깁니다. 적들 다 진멸하고, 적들만 그 자녀들도 다 진멸하고, 그러면 총리 여기 도왔던 모든 사람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왔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다 말씀하며, 다니엘서 6장 28절에 함께 한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을 봉독해 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형통의 역사가 다리오 왕 때, 또 이 고레스 왕 시대에 계속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 왜요? 오늘 기도했더니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 입을 봉하셨으니, 사자의 굴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가 기도하면,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녀들을 이미 보호하는 역사가 있기에 기도에는 이런 유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역사, 가정 형통, 자녀가 형통, 교회가 형통은 기도할 때 이미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영권, 물권, 보호권 다 바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형통이고, 적들을 다 제거하였고, 그것이 다리오 왕 시대와 그때만 아니라 바세 사람 고레스 왕 시대까지 계속 다니엘 때문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했기에 기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했다면 기도하고, 5분이 줄었다면 또 5분 더 기도하고, 새벽기도 포기했다면 새벽기도 시작하고, 금요기도를 포기했다면 다시 금요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 일들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죠. 우리가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비도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를 막으셨다라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언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바벨론 나라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 때도, 두 번째 왕 그 아들 벨사살 왕 때도, 또 세 번째 메다 사람 다리오 왕 때도, 네 번째 바사 사람 고레스 왕, 다섯 번째 오늘 보면 다리오 왕 때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형통케 하였더라.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어디를 가든지 창세기 39장 3절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에 있든지 또한 감옥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변해서 형통케 하였더라. 이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역사가 오늘도 미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세 번을 침공해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BC 605년에 1차 멸망, BC 580년에 2차 멸망, BC 580년에 3차 멸망, 1차 멸망 때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2차 포로 때는 왕까지 끌려와요. 왕까지. 그러니 왕이 끌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가슴이 철렁해요. 야,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이 다니엘에게 또 3차는 뭐냐면 성전까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듭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믿음의 꽃은 피기 시작합니다. 가장 고난 가운데 소망의 꽃은 피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절정은 편안할 때, 잘 될 때, 채워질 때, 넉넉할 때가 아니라 없을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역사가 이 시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할 때 결국 어떻습니까? 반전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각오의 정수로 0.001%라도 나는 타협할 수 없다라고, 부인도 당신은 한국을 위하여 순교의 잼을 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 딸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인간이었다. 죽으러 가기 전에 나 숭늉을 좀 주세요. 그 마지막 먹고 감옥에 가서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의 제물이 이 땅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일에 준비면 숭늉을 왜 먹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인간이었다, 아버지였다. 딸이 지금도 권사님으로서 간증하고 있고, 또 통합 측의 인천 조항장로의 목사님으로서 그 가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니엘은 창시 계명이 돼요. 다니엘 세 친구도 이름이 바뀌어요. 벨드사살이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았어요. 벨드사살, 일로 와봐 막 그렇게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황제가 다니엘이란 말이 자꾸 등장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니엘서 9장 22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충격이 나타나는데,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천사가 잊지 않았어요. 너는 벨드사살이 아니다. 너는 이 땅에 와도 다니엘이다. 이 땅에 와도 성도다. 이 땅에 와도 보배다. 이 땅에 와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어려운 환난 가운데 포로 잡혀왔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니라. 곧 내가 기도할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뜻을 정한 즈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응답을 주라. 지혜를 주라. 감당할 힘을 주라. 기도에는 능력이 오늘 시대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을 정해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땅 자체가 복되지 않았어. 바벨론 땅 자체가 우상 천지였어. 신전이 있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라도, 우상의 음식만이라도 이걸 거절해보자.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보자. 지금 동화된 게 없겠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 자체 월급을 받으면 뭘 받으면 다 타락. 이 땅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도약청청으로 십자가에 요금 0.00001%라도 타협하지 않은 이 땅에 음식 못 먹을 거 많아요. 갈지 못할 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설악산 같은데 들어갈 때 절간에 돈 내고 가잖아요. 이럴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묻지 마세요. 그렇죠? 묻지 마세요. 절간에 돈 내고 어떻게 절간에 돈 내고, 우리 시찰에서 못 모르고 놀러 갔다가 절간에 하는 음식에서 사 먹고 끝나버려요. 절간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입니다. 답사팀들이 욕을 먹었어요. 이 답사를 해도 이런 걸 답사해서 음식을 먹냐? 그런데 어차피 벌어진 것 같고 따져서 뭐 하겠어? 뭘 어떻게, 그럼 목사 제명해요? 그거 먹었다고? 실수했다고? 모르고 한 거 아니에요? 알면 안 가겠지요.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이단의 음식들이, 이단의 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들. 그러나 다니엘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이 우상의 음식은 먹지 않도록 지혜를 구하고, 그랬더니 환관적인 은혜를 주시고 더 아름다워졌더라.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이미 천사를 보내서 막아두고 결국 왕이 아침 일찍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왕이 얼마나 총애합니까? 다니엘서 6장을 보십시오.
14절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를 말미암아 심히 금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네. 다니엘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른 신을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저고리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허락이다 라고 말해놓고 너무 금심해요. 너무 그냥 금심도 아니고 심히 금심해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봐요. 해가 질 때까지 노력해봐요. 그런데 이걸 바꿀 수가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벌떼처럼 아니옵니다. 왕이라고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대했죠. 그래서 결국은 왕도 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십시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저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니라.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니라. 아니 이게 메데바사의 황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기득들의 도장을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 이건 못 연다. 이 굴을 못 연다. 이 굴은 못 연다. 그리고 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궁에 돌아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왕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앞에 오락을 금해요. 그리고 금식해요. 그리고 잠자지도 않아요. 얼마나 이 한 사람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기도의 사람이 이겼던 것처럼 이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다니엘아 했더니 21절에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그리고 22절에 나의 하나님 이미 천사를 통하여 내가 편안히 사자들 베개로 해서 참 잤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 굴을 옮겨놔라. 그리고 나오고 참수한 모든 사람들 24절에 보면 사저굴에 넣게 하라. 그리고 가족까지 다 집어 넣더라. 모든 적들을 다 진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뜻을 정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의 시인인 테루투루스 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햇빛은 하수구까지도 고르게 비춘다. 하수구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나 하수구 비추는 햇빛은 여전히 햇빛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 햇빛은 하수구를 비춰도 어떤 어둠을 비춰도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진흙 속의 진주가 더 아름다워 보여지고 거름더미에 있는 하나의 코스모스가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짜가 독보섭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또 맛있는 우리의 조미료가 들어가는 것이 더 맛지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타협하지 않고 잘 분별해서 세상과 우리가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뜻을 정해서 세상 가치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또 넘어집니까? 그럴 때 작심삼일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3일만 되면 모든 작심이 풀린다는, 또 한 번 해야죠. 또 한 번 주일성수하리라, 11조하리라, 기도하리라, 복음 전도하며 살리라. 이거 신앙의 에센스, 기본,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가정을 지킨다. 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작심삼일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인 건 작심삼일 가져야 돼요.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상황은 어려워졌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노래합니다. 시험이 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는데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뜻을 정하면서 살았는데 18세기에 미국 사회가
청교도로 통해서 세워진 미국이지만 타락의 길로 걸어갔어요. 그럴 때 조나단 웨드는 기도하면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미국을 깨웠습니다. 그 사람은 5가지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첫째는 사는 동안은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 일이건 직장 일이건 최선을 다한다. 두 번째로 한순간이라도 허비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아무리 큰 이익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취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거 안 받는다. 네 번째로 어떤 일을 원한 때문에 하지 않는다. 사랑 때문에 해야지 원한으로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은 선택하지 않는다. 딱 결심하고 5가지를 삶의 표, 모토로 딱 정하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깨워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근대 계몽주를 이끌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자기가 예쁜 여자를 만나서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여자 쪽에서 먼저 청혼이 왔어. 그랬더니 좀 기다려주세요. 딸 집안에 그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봤어. 결혼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합리적인가 합리적이 아닌가 결혼하다가. 그리고 찾아갔어요. 여자 집에 아버지 찾아가서 말했더니 아버지가 말을, 여보게 늦었네. 딸은 시집 가서 애를 2를 낳네. 결단을 해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0.001%라도 뜻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을 건 타협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타협이 좋을 때가 있어요. 타협이 좋을 때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타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그 큰 강대 국가가, 러시아가 조금 손해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레바논에 조금 막 싸우잖아요. 이런 거 좀 타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야당과 여당과 좀 타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도 참 맞지 않아도 왜 이렇게 노또처럼 안 맞냐? 이런 부부들이 있어. 그런데 일도만 늘 평행선 가고 벌어졌다가 남편 쪽으로, 아내 쪽으로 1도만 굽으면 어때요? 조금만 세월 흐르면 하나가 되는 일이 가끔 있지 않겠어요? 근데 1도도 안 굽어요.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 문화 끝까지 고집하니까 서로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1도만 굽자. 근데 오늘도 1도만 굽자. 180도 굽지 않고 오늘도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부 사이도 가까이 가자.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하신 것처럼 하자. 그러면 언젠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부부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또 그 모습을 보면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끝까지 내 가치관, 내 생각으로 고집하면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도리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가서 호박당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치적인 문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이 정치적인 문제는 정교 분리입니다. 교회와 정치는 분리돼야 돼. 왜냐하면 중세 교회에서 할 때 교황청이 너무 커서 왕을 세웠다 넣었다 하면 너무 힘들어요. 거꾸로도 문제예요. 그래서 정교 분리예요. 정치와 정교 일치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해방주의 신학이에요. 강목과 화염병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면 무조건 이게 싸우자.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그랬냐면, 열심당원들은 칼을 늘 차고 다니면서 로마 앞잡이를 로마의 칼로 찔러주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이게 정교 일치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정교 공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진 지 140년이 한국교회 됐어. 크리스찬이 많아졌어.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동성애법이 문제예요. 동성애가 뭐예요? 이게 남자가 살아도 한 가정으로 모든 보험을 처리해 줘야 된다. 이 대법원에 결정 났어요.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가 이걸 처리하고 있어요. 시행령을 시작하기 전에 저 부산에 있는 세계롭교회 손현무 목사와 서울의 사랑의 교회, 우리 합동측, 고신, 장로교, 순복음교회 다 일어났어. 이건 막아야 된다. 근데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났고 보험회사의 세칙을 고치고 있는데 그거 고쳐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계란으로 벽 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유럽, 네덜란드, 미국 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금요일마다 동성애 찬양합니다. 학교 옷을 입어야 되고, 목욕탕도 여자, 남자 같이 들어가야 되고,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되고, 캠프도 남자, 여자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 안 들어가면 학교도 못 가는 50%가 네덜란드는 동성애 다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의 자녀, 한국교회의 자녀들이 이제 그게 딱 법이 결정되면 교회가 제가 이런 말 성경의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로마서부터 성경에 수간하지 마라 동물과 부부애는 간음하지 말라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의 개정 정하기 일보 직전이 그래서 광화문에 200만이 10월 27일 날 모이자 못 모이는 사람은 교회에서 유튜브라도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웬만하는데 이거 만약에 딱 결정 나고 나서 그 뒤로 나서 또 하나 결정 나면은요 2개가 결정 나면은요 결국 시행령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또 좋아하는 사람 많아. 그러나 그것이 뚝이 터진 것처럼 계속 터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교 공정도 필요할. 물론 일반 성도는 당연히 정치가도 활동하기도 하고 교사로서 학교 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 하지만 교회가 일어나라. 교회가 세상에 이런 잘못된 거 있을 때 왜요? 이게 기독교 국가가 아니면 못 일어납니다. 우리 나라 기독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천만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하나도 없어. 교회가 하나도 없고 밀치된 게 하나도 없어서 건전한 보수교단이 일어날 때는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뜻을 정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로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십니다. 환관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얼굴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뜻대로 이루십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에 열을 위해 얼굴이 아름다워졌고 오늘 사자굴이 천사굴이고 적들을 이기는 뜻을 정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 거대한 제국에 누가 진정한 왕이냐? 누가 진정한 창조주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5절부터 37절 말씀해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미쳐버려요. 그리고 다니엘서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미친 기한 하나님의 저주의 기한이 다 끝남에 어떻게 합니까? 총명이 들어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에게 찬양하며 경배하나니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도다. 그는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진정 왕이 누군가 이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이 높여줘요. 다니엘서 1장 10절에도 환상과 꿈과 학문의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전하는데 다니엘에게 얼마나 역사해 주시는지 다니엘에게 얼마나 주시는지 다니엘서 2장 46절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 이게 오픈도 안 하고서 모든 박사와 술객을 죽이는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기도를 간절히 해요. 그리고 딱 맞춥니다. 그랬더니 왕이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서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지고 그 세 친구는 도지사가 되어서 일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꿈속에 나타난 거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마침으로 말미암아 높여주는 놀라운 일들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시대도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교수가 된 이 유태현 박사가 있는데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너무 가난했어. 네덜란드의 국왕에게 편지합니다. 공부하게 하옵소서.
공부하러 오라고 해서 공부했고, 더 나아가 이사를 공부해가지고 생활운동을 주도했고 건국대 부총장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믿음의 꿈을 갖고 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유태현 장로님이 이런 책을 써서 많은 사람의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윌리엄 울버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18세기에 영국의 정치가입니다. 25세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있던 가치관과 딱 바뀌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노예가 문제예요. 미국은 에브람 링컨이 노예를 해방할 때 남북이 전쟁을 이루었죠. 왜요? 노예가 영국의 부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 노예를 팔아먹고 노예를 통해서 일함으로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게 가장 큰 일이었어. 그런데 그거를 해방시키자고 성경을 보면 딱 결정합니다. 그리고 25세에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30세 영국 하원에 당선되었고 48세 노예 폐지를 결정하자고 막 올라갑니다. 결국 62세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운동을 했고 72세 결국 거의 40여 년 만에 이 일을 영국에 이루어졌던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노예도 해방하자. 결국 2주 만에 돌아가셨지만 영국의 대단한 사람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멋진 신앙인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그렇게 살 때 학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공명도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